할렐루야. 네. 변함없이. 수진이도 목사님의 얼굴 보이도록 조금만 언니하고 조금만 떨어져 이쪽으로 얼굴 보이도록 조금만 와. 그렇게. 네. 우리 수빈이 얼마나 우리 수빈이 예쁜지 몰라요.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죗값의 저주를 끊고 복받는 자격자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죗값의 저주를 여러분 끊으신 거 믿으십니까? 끊어진 거 믿으십니까? 저주가 무엇으로 끊어졌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생각이나 이것에서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죄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을 아니고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언어로서 부정적인 것들을 하고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값의 형벌을 주시는데 어떤 형벌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삶의 저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지난주에 28장에서 모든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리라 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저주를 내가 지은 죗값의 저주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거를 받지 않고 끊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절대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그 저주가 나한테는 없어. 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요, 자,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은 이 생각으로도 눈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것도 말 한마디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죄를 엄격히 다루셔요. 그냥 간음하지 않았는데 뭘로?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래요. 그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죗값의 형벌의 저주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죗값의 저주를 끊고 뭐 하는 자로? 복 받는
뭐 하는 자로? 자격자로. 어머머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죗값의 저주를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죗값의 저주를 끊고 복받는 자격자로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저주 받지 않아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복받는 자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복받는 저주를 끊고 복받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자, 귀를 종긋이 세우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요? 심령의 변화 일어나죠.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했죠. 열매를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받는 사람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어떤 환경이 와도 지키어내는 사람, 인내로 지키어내는 사람,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 복받는 자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본문 띄워주세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1절 저희로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뭘 보고 구원이라고 하나요? 뭘 보고 구원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영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구원의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단어 속에 있는 이 구원을 말씀할 때는요, 병에서 놓여도 구원이에요. 병에서 놓여도 구원이에요. 살아나도 구원이에요. 형통케 되는 문제가 해결된 어떤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바울사도, 여러분 바울사도 아시죠?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는 9장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어서 뭐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 노력으로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열심이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목사님 바라봐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왜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해요. 불의를 행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감사한다고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해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게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을 갖지 않아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런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 옳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옳은 행위, 인정받을 만한 행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세워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몰라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아까 지식 말씀했죠. 의는 모르고 무슨 의? 자기 의를 세려. 노력, 자기 의지 이거 가지고 구원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이 부분은 뭘 말씀하는지 자, 한 절만 딱 보면 여러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시고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오는데 어떤 저주가 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불통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불통의 저주가 와요. 불통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그것을 계획해서 그 일들을 아무리 추진해 나가려고 해도 딱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딱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큰 장애. 그래서 나아갈 수 없도록 불통인 거예요. 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떤 꿈을 꾸고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들을 내가 추진해야지 꼭 이루어야지 해도 그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읍에서 나가서도 뭘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고요. 또 삶에 뭐가 와요? 질고의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 아파요. 아픔에 병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저주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놓은 저주예요.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설 수 없게 하셨어요. 다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늘 쫓겨다니며 사는 삶이 저주예요. 항상 뭔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게 막혀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파멸할 것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주가 몇 절까지라고요? 68절까지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의 저주는 엄청 많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불순종한 결과의 저주가 규례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 그대로 놔두시고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10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 아는 성도님 계실까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베풀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그거를 믿으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냥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어떤 구원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의 죄값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이 의를 이루어서 말씀을 순종하여 명령을 규례를 순종하여 다 지켜서 이 저주를 받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잘 지켜서 그 죄는 어떻게 하고 다 잘 지켜서 지금부터라도 다 지켜서 저주 안 받겠다. 지혜야, 난 저주 안 받을 수 있어. 꼭 잘 지켜야지. 그렇게 자신 있어요? 지혜 어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세상에는 저렇게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서 이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말씀 잘 지켜야지. 그래서 저주 안 받을 거야. 라고 아무리 결심해보지만 저기서 벗어나서 저주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명령해 놓으시고 죄값은 저주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많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말씀대로 살아. 라고 명령해 놓으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대로 살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누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받아야 할 삶, 저주가 봐요. 아무리 떡반죽 그릇 저주받고 올려보세요. 조금만. 네,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에 저주를 받는데요. 그 내 몸의 소생 바로 누구에게 저주받아요? 저주? 자녀가 저주받는데요. 내가 죄를 지면 자녀가 저주를 받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토지 소산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도 저주받고, 내가 집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어디 나가도 들에 나가도 저주받고, 내 손으로 하는, 자, 좀 더 올려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뭐 한다고 했어요? 파멸시킨.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붕재, 썩는 재앙. 여러분 여기에 폐병 무슨 병이요? 그렇게 가질 수가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저주하시니 저주. 하늘이 노시된대요. 하늘이 노시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사람 하늘이 노시돼요. 햇볕이 비칠 수 있을까요? 안 비쳐요. 노시돼서 딱 가려고요.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된대요. 곡식이 될까요? 철에다가 아무리 뭘 심어봤자 심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너무 진짜 죄값의 저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넣는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의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잠깐만 보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참석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시작. 3장 10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죠? 율법 행위란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자, 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아까 읽은 말씀이 어디죠? 신명기 28장, 네, 15절에서 68절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말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런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해요. 저주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10절 보여주세요. 조금만 내려가지고. 네, 10절부터. 네. 율법 행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 행위 속에서 나는 이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율법책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13절이요. 13절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은이, 우리 수빈이, 시훈이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속량.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으로 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저주를, 죄값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양손에는 뭐를? 대못을, 양발에 대못을, 허리에는 창을. 그래서 모든 피화물을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얼마나 사람들의 희롱과 저주를 받았는지 말도 못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0장 3절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저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 될 수가 없다. 네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 네 의지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베풀어 놓은 의가 있지 않니?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으로 베풀어 놓으시는 예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희의 모든 저주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의를 세워놨으니 너희가 이 의를 믿고 복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요. 뭐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제가 주일날 지켰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헌금 했잖아요. 11조 드렸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십자가의 의는 치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어려운데 도왔어요. 그러니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건강 주셔야지 않겠어요? 자기의에 자기의.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칭하셨대요. 저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하지 않고요. 저는요 뭐를 해요?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 그런데 그 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했을 때.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될까요? 심판 받아야죠. 저주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 자,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 마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로스라는 말인데 종결, 목적, 결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율법의 마침.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하고 명령한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이 된 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셨나요? 아니,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갔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는 말씀인가? 중요한 구절이 저 10장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시작.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아멘이에요. 믿는 자에게래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면 모두 다 세계 인류의 모든 인간들,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예수가 정말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고 믿는 자에게 그 담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라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아멘.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결론을 지었고 종결을 지었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목적.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때로는 입으로 부정한 얘기도 하고 부정한 말도 하고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도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도 범하였고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제가 지켜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막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명령하신 것은 지키지,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절대로 입술을 조심해야지 해도 나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원망하는 말도 하게 되고, 이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복받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연약해서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주 아래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너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너를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았어.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복받는 자격자가 된 거야. 아멘. 그래서 너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 연약해서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지,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의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잖니. 그래서 너의 지키지 못한 내가 죄값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잖니.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뭐 해라? 구해라. 나에게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아라. 약속이 뭐예요? 말씀.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내가 이룰 거야. 누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큰 약속을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어떤 유업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요. 복의 통로가 된대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이 모든 보이는 땅 사면으로 다 보이지. 동서남북이 다 내 자녀들에게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손은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공급해 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나 율법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요라고 겸손하게,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구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아들은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집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돈, 돌아올 재산 주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한, 얼마나 고생이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줘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렇게 잘못 썼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어.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뭔가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또 넘어져요.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친구가 믿고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고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너무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런데 집에서 말씀대로 좀 살았다고 교만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저 둘째 아버지 재산을 다 소모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니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오는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합니까?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 교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야, 네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는데 너는 그렇게 너는 네 가진 것이 다 지금 이 모든 재산이 네 것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믿는 자에게 그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돼요 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는 자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복 받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자격자로 하나님 세우셔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2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어떻게 내가 순종하여서 저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믿고 구하느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이름,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자에는 절대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겐 저주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저 말씀들을 하나님,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은혜 감사해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님 모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셔요. 네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결론을 지으셨다니까요. 종결을 지으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누구를 쫓아? 이제 내 안에 계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율법의 요구,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요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의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지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하셨대요. 누구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내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그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셨다는 건 다 죄악을 다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다 정죄 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정죄 당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돼. 나는 우리 한번 이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값의 저주를 끊고 복받는 자격자가 되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에? 누구의 은혜예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은혜예요? 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됐나요? 내가 자격자가 아니죠. 그럼 누구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공짜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발 너는 이제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고 너는 복받을 자야. 믿음으로 구해. 내가 얼마든지 세계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수 있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여러분 영광 돌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복된 자로, 정말 자격자로 하나님의 삼으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이 말씀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가슴에 품고 믿으시면 아멘. 인내로 지켜내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란 그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슴에 떨어졌으면 이 가슴에 이 말씀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새들에게 뺏기지 않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 향락에 뺏기지 않고, 염려 걱정에 뺏기지 않고 지켜내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